오늘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은 31장 18절에서 32장 6절까지의 말씀이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다렸겠죠. 하지만 이제 40일 정도 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모세가 내려오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기다렸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언약서도 기록을 하고요. 그렇게 언약식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습니다. 했던 그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완전히 깨뜨렸어요. 그 언약, 계약, 이것은 원래 원어상의 의미가 자른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옛날 이쪽 지역 사람들은 서로 이제 언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땐 이제 희생 제물을 하나 딱 잡아놓고 반을 쭉 잘라서 거기를 서로 이제 계약한 사람들끼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계약을 하는 거야, 언약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계약을 깨트리면, 이 언약을 깨트리면 지금 이 희생된 이 짐승이 이렇게 쩍 갈라져서 죽은 것처럼 깨트린 그 사람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깨지면, 언약이 깨지면 따르는 대가는 죽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언약인 거예요. 이 당시에 언약, 계약이라는 것은 어기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춤추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오늘 말씀 시작되는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변절된 거죠. 변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했었던 언약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했었던 그 약속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의 그 마음가짐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부패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산 아래 상황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못 보니까 하나님은 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의 중간에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태껏 앞에서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백성 하셨는데 지금 여기 7절에서는 모세한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전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해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네 백성, 네가 인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네가 인도했고 네 백성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부패하였기에,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섰기에 이제 나도 그들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제 목이 이렇게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 이런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자세,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근데 너는 죽이지는 않겠다.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지만 너 말고 나머지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 계약을 먼저 어기면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먼저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다 진멸한다고 해도 이건 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니에요. 계약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하나님께 뭐라고 따질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계약을 먼저 위반한 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고 해도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도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선 모세가 아니요 제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 부분이 원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이 담겨 있대요. 모세가 여호와의 얼굴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구한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얼굴은 없으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으시다고 가정을 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그럼 그 얼굴 표정이 어떠실까요? 완전히 돌처럼 굳어있거나 막 눈썹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눈에서 불꽃이 막 나오는 막 이렇게 이글이글 하시던가 아니면 완전 무표정. 저는 화 많이 나면 좀 무표정한 편. 어떤 사람은 막 울그락불그락 막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간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부드럽고 즐거운 얼굴 상태는 절대 아닐 거예요. 화가 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모세가 즐겁게 하도록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그 화를 조금이라도 좀 낮추실 수 있도록 모세가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화를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까 내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막 네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러면서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데려가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였더라. 그렇게 소문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3절 19절 보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셨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겠다고 바로 앞에 나가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라고 시키셨었어요.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면서, 바로를 한 번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렇게 온 천하에 나타내시려고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오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와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 시내산 앞에서 다 죽이시면 나중에 바로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었구나,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화를 조금 거두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과 하신 약속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대로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때도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하나님은 지켜주십시오. 제발 하면서 지금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신 그 화를 이제 돌이키셨습니다.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래 깨끗하게 완전히 잊어줄게 이 정도는 아니고요. 모조리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모조리는 다 안 죽일게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엄청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겠다 했던 그 징계가 이만큼이면 조금 가라앉으셔서 이 정도. 다는 안 죽이겠다. 하지만 벌을 받아야지 될 백성들은 꼭 벌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낮아진 정도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 십계명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두 돌판을 들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 가까이 내려오니까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납니다. 19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밑에서 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걸 나라 그러면서 지금 기뻐하고 춤추고 있다. 미리 알려는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막상 그 꼴을 보니까 말로 듣던 거하고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하고는 이게 다르죠. 체감하는 것이요. 모세도 이제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아주 노했어요. 그리고 그 판들, 십계명 말씀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 십계명 말씀은 그래도 그거 하나님께서 직접 돌도 만드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워지지 않는 변함없는 언약이다라는 의미로 돌판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건데 그걸 모세가 이렇게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좀 건방진 거 아닌가라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 이거 던져서 깨뜨렸다고 뭐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요단강 동쪽 느보산 위에서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왜 못 들어가냐 했을 때 그 징계 사유가 이 십계명 깨트린 거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의 자의적으로 확 깨트렸다고 볼 수 없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모세한테 뭐라고 화가 나신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 언약은 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은 지금 존재할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변심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방자하고 모욕적인 그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미 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뜨린 거죠. 더 이상 의미 없는 상태. 그리고 진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 우상 꼴보기 싫으니까 불살랐어요. 다 부수었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에 뿌렸습니다. 어떤 물에 뿌렸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물에 뿌릴 정도면 가루가 꽤 많았을 텐데 물에 뿌릴 정도면 물도 굉장히 많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마셔야지 됐을 테니까. 신명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거기서 조금 보충되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1절이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때로 보면은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아주 곱게 티끌같이 가늘게 부수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내에다가 뿌렸다고 합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 시내산에 올라와서 저 바위를 치라 했을 때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막 흘러서 쭉 내려왔어요. 마사, 무리바, 예, 그 물입니다. 이 물은 시내산에서 바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인 있는 곳까지 다 흘러가는 큰 시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먹고 마시면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 바위에서 흘러내려온 바로 그 시내에다가 이 금송아지 가루를 그 물에다 뿌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물을 퍼다 마시니까 그 금송아지 가루가 뿌려져 있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시게 되는 거죠. 몇 명만 마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봤을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냈다라는 걸 다 직접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물에 뿌려졌다라는 것도 직접 다 봤을 것이고 그 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금송아지를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송아지 굉장히 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불타워 없어지는 빻으니까 가루가 되는 물에 뿌려지니까 흔적조차 안 보이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먹게 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금송아지는 우상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정말 능력이 있는 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진짜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모세가 불태워도 불살라지지 않아야죠. 사라지지 않았어야죠. 모세가 막 억지로 막 빻아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없어지게 하려고 했을 때도 절대로 부셔지면 안 되었었어야죠. 근데 불태워버리고 다 가루가 될 정도로 아주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그리고 물에 팍 뿌려버렸더니 흔적조차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 바로 우상인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절대 금송아지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은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진짜 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금이요, 금송아지 우상이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요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큼지막하게 이제 만들었겠죠. 뭐 옛날에 우상을 만들 때 먼저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이렇게 씌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무 위에 금을 씌웠다고 하더라도 그 금이 꽤나 많이 들어갔을 텐데 금은 벗겨내고 나무만 태워가지고 나무만 빻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번져도 됐을 텐데 아까 금은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그거는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성막 만들 때 얼마나 금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때 썼어야죠. 순간 저의 이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순간 딱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이고 좀 더 지혜로운 그런 생각 아닐까요? 이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 생각은 절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들에 씌워져 있는 은도 금도 조금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 아깝다고, 그거 이렇게 모아뒀다가 그거 이제 다른 데다가 중요한 일에 사용하려고 저같이 생각했던 것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고, 아주 미워하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우상에게 사역되었던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상에게 사용되었던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비싼 은이든지 금이든지 아니면은 뭐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일지언정 다 하나님은 취하지 말라,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금도 다 가루로 빻아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은보다 금보다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겠죠.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시키면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은보다 금보다 우리 한 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은보다 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